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먼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시시때때로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성령 세례가 출생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장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통해 칭의라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는 성화라는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차원적인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2차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믿을 때부터 모든 신자들에게 부어진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분리된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 세례에 근거한 성령님의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신자가 성령 충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어떤 감정, 내 안에 있는 어떤 느낌,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기질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오해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금 인용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여전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에 성경에 성경 충만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정작 그런 말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커녕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 자체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그리고 충만이라는 말이 간접적으로 결합된 곳까지 다 합쳐도 불과 15번입니다. 물고기라는 단어가 20번 나온다고 했죠. 농부라는 단어가 18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15번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지난주에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외의 몇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번 중에도 어떤 게 성령 충만인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제 말이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이 안 믿겨지실 수 있어서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되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지,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물론 그 다음 이어지는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하면서 쭉 10절에 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도 앞서 보았던 구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그가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에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심하게 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제일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구절 역시 그냥 제자들이 그러했다라고만 이야기할 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앞으로 가서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구절 역시도 앞에 보았던 구절들과 거의 유사하죠. 그냥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서 제가 사도행전에 10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무려 4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4개 다 보아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른 성경 구절들과 조합을 해서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2번이 나옵니다. 10번 중에 4번 빼고 여기 2번 빼면 이제 6번이니까 이제 4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별로 없죠. 이 구절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출할 것을 사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조차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른 성경 구절들과 조합해서 유추를 해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분자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했는데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성경에서 직분자의 자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경 구절들을 다 못 외우지만 대충은 어디에 있다라고 알아야 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꼭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길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직분자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하고 4절, 5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12절에 보면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당연히 떠오를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복종케 하는 자, 이것이 직분자의 자격이니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3절, 8절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이죠. 이 구절 역시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연관됩니다. 그 다음으로 2절에서 말씀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신중한 것, 단정한 것, 3절에서 말하는 관용한 것, 다투지 않는 것, 8절에서 말하는 정중한 것,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9절에서 말하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 2절에서 말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3절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8절에서 말하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7절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 외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외인하면 외국인을 줄여서 외인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외인 아파트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바깥 사람이죠.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로부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직분자의 자격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이죠.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을 안다면 함께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 구절이고요. 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도 역시 이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겹치죠.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외에 책망할 것이 없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절제하는 것. 그래서 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했던 내용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겹치지 않는 내용은 7절에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8절,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인 가정과의 관계입니다.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선행을 좋아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불신자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하고 했는데, 방금 살펴본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를 직분자의 자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물론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직분자를 뽑을 때 당신은 방언을 할 줄 압니까? 신비로운 은사를 할 줄 압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쳐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교단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목사하고 시를 치를 때에 손재익 씨 방언해 보십시오. 찬양을 뜨겁게 불러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목이 쉬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 당신은 목사 합격, 못하면 불합격,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직분자를 세울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구절과 그에 연관된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령 충만은 교회나 신앙과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그 영역보다도 삶의 영역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수도원의 수녀보다 기저귀를 빠는 아기 엄마가 더 거룩하다. 이 말은 원래 성과 속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밝히는 대표적인 말인데요.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에도 역시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도원의 수녀보다 기저귀를 빠는 아기 엄마가 더 성령 충만합니다. 기저귀를 빠는 일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나치게 영적인 것,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우리는 방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락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화평이 있다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장 22절, 23절 위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전혀 대조되는 육체의 열매인데, 이것이 만약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은사로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안 나타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저마다 주십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이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이 모든 열매의 성향들이 일평생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요한과 야고보도 자신들이 쓴 요한 1, 2, 3서, 야고보서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획기적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그의 서신서에서 딱 한 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만 성령 충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신서 곳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라, 기도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절제하라, 관용하라, 다투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말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선행을 좋아하라, 의로우라, 거룩하라, 불신자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으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화평하라, 오래 참으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권면들,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모든 권면이 결국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설명하기보다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국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트는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며 특정한 은사보다는 열매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합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평생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괜히 괴로워하고 자책하다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다 바둥대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오해해서 잘못된 성령 충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할 때 잘못된 목표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 아무리 열심히 나아가도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볼 때는 성령 충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볼 때는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서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만약 거듭나셨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텐데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집니까? 여기 성령님 여기 있다. 지금 여기 계시네. 느껴집니까?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그때 성령님이 막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게 막 느껴졌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입신하듯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기가 삐릿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죠. 한참 뒤에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듯 그분의 충만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시는 인격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시네 막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예배를 사모한다는 사실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섬김, 복음의 열정, 신자의 거룩한 인격, 내 안에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를 지나치게 독특한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신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큼 획기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방언처럼 특이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해도 조용히 기도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눈물 콧물 흘려야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찬양을 불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처럼 찬송을 불러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오순절의 극적인 사건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획기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성령세를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 중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면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몸을 부르르 떨고 방언을 하고 기도할 때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찬양할 때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삼위 하나님께 헌신하며 바르게 예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픽차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이 종을 바르게 대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의로우며 거룩한 삶을 살고 불신자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런 게 바른 신앙이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당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